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스바 여왕의 얘기예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성과를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거의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기도입니다. 무슨 단어가 금방 찬양하면서 있었습니까? 시험. 여기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시험, 그리고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아니,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공격받겠어요?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들어 버립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인생을,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다 줬는데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아름답게 못 사용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죠, 쉽게.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제 예물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이제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것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러분이 여기 스바 여왕이 뭐에게 감동됐을까요?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한마디로 화려함을 가지고 감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 감동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감동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동합니까?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치를 이렇게 구경하러 가서도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경치를 보고도 다르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세상께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저는 참 감사한 게 예수 믿고 나서는요 세상 것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가고 아무리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야, 저런 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참여는 감사한 일이에요. 막 부럽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좋은 거 갖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막 명품 사려고 막 새벽부터 줄을 서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잖아요. 지금 이 스바 여왕은 그 화려함에 지금 크게 감동된 거예요. 지혜 감동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그 건물의 화려함에
감동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 것에 감동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하는 사람들,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들, 예,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물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표시해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더 심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요. 뭐 교회 다니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상 것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이제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사실이었다고. 예, 예, 진짜였더라고. 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요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가짜다, 이란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나 안 먹나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먹고 똑같이 행동하면 저거 가짜다, 뒤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건 가짜, 저건 진짜. 그럼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죽게 하듯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업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마다 술 먹으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갈 수는 없고, 또 가야 전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콜라를 사갖고 갔대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잔에다 콜라를 붓고, 그리고 한 형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많이 먹고 주벽이 심해서 집에 가면 아내도 때리고 막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끊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술을 그때부터 안 먹기로 했다고. 저기 상무님, 그래서 저는 오늘 콜라를 마시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상무님은 제가 집까지 대리운전을 꼭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그 상무님을 태워가시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얘기를 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2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런구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살면 내 삶은 진짜가 되는 거죠. 여기 사실이다, 소문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이미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건지 교회만 다니는 건지 알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우면 언제나 기도하시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쉽게 그런 얘기를 이전에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적표가 수미양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시대는요. 근데 어느 아이가 다 양가. 약간 못한 거죠. 그런데 한 과목만 국어만 수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 통지표를 들고 이제 여러분 벌써 통지표를 받고 이렇게 집에 가는 애 보면 그 성적표가 잘했나 못했나 알아요. 얘가 이제 가서 혼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다 양가고 국어만 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국어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이 떨어지면 그럼 아빠 나 나가 놀아도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 나가 놀고 들어오니까 아빠가 피자를 시켜놨어요. 너 국어를 잘해서 피자를 아빠가 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혼날 거 하고 왔는데 아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걔가요 이제 6학년 때 원고지 500매를 쓸 수 있는 글을 잘 쓰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몇백 억씩을 버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사고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아주 중요한 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님 사고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물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애들 기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용기와 소망을 줘야 될 부모가 깔아뭉개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지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복을 못 받고 자식도 복을 못 받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써 있어요.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바양이 솔로몬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부모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리석어. 이게 지혜도 없어. 이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복된 자녀들 되겠어요? 바로 연관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요. 보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걸 봐요. 언제나 안 보는 것 같지요? 꼭 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자기도 안 가면서 뭐 애들 가라고 하면 갑니까? 유치부 아이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엄마가 안 오면 애들도 못 와. 그죠?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에요. 엄마가 주일마다 놀러 다니네. 거기다 한 주 왔다 한 주 안 오고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한 주 오고 한 주 안 오고. 그러면 애들은 신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스바 여왕 이방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여러 가지를 보고 정말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백성이 참 복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는 진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진짜 지혜가 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진짜 지혜 있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농촌 같은 데 있어 보면 쉬운 얘기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 있거든요.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배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그게요. 참, 저 권사님 지혜 있다. 왜? 말씀대로 살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스바 여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 스바 여왕이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먼저 당신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다. 여러분을 보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언제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고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요. 당신을 기뻐하사. 그러니까 이 명절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사실. 당신의 여호와를 송축한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요, 찬양의 기도가 중요해요. 주 앞에 먼저 송축의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할 때 간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요. 주 앞에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은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에 오는데 한 해 동안도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항상 엄마가 기도해 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엄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게 엄마가 날마다 가서 새벽에 기도해줘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 너무나 감사해. 믿음의 엄마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복받았다 생각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보시라고 가서. 그러면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한 아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올리셨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지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날 안 사랑한대.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죽으면 끝이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죽는 그날로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관계를 갖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영원히 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세웠다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스바야 왕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그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부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을 착취해서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데 20년을 보냈다니까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궁궐 짓고 성전 짓고 그래서 어떤 업적을 드러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은 고달팠다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사실은 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야 왕이 지금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고백이에요. 누가 해야 될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스바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와 다를 바 없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뭐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얘기는 모르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보다 아름답게 살아야 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돼. 착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니들 교회만 다니지 우리와 다를 바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와 가치관도 따르고 니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우리 좋아하는 거랑 뭐 똑같이 좋아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늘 이 스바야 왕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스바야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10절 이하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이제 솔로몬 왕에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 기록해 나갔어요? 이게 솔로몬의 최후 전성기다. 이 얘기예요. 이후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전성기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전성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시골만 가봐도 알잖아요. 시골에도 참 교회 아름답게 잘 짓고 그랬잖아요.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다 이제 텅텅 빌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전성기가 끝났단 말입니다. 왜? 말씀에서 벗어나면 전성기가 끝나요. 그건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도 전성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양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전성기 끝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12절.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데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은 선물들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깊이 언제나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생각해야 돼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로 지은 이 궁궐과 화려함을 보고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감동하느냐고는 제가 여쭤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성령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노예로 살아요. 언제나 세상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에 아주 목매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찬양이 귀한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온 가족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도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의 간절한 소원을 자녀들이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지혜가 귀한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